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드린지는 모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한 10번 이상을 예배를 드려요. 10번 이상을. 근데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육신적으로는 앉아 계시지만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물질과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같이 갑자기 한번 생각이 드는 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품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소나기와 모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시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랑을 받은 인간들은 항상,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은혜를 외면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정말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인류 역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곧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내 마음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환경과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죠.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니들이 마음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근데 딱 하나 뭐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거는 여러분들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귀란 놈이 뱀으로 와서 여러분들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귀는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일날에 예배하러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 여러분들 죽어요. 과거의 구약에는 육신이 죽어버렸지만 지금은 뭐가 죽어요 여러분들? 영이 죽는다고요. 영이. 자꾸 은혜를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은혜가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돈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손아까를 따먹게 한 이 마귀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일날에 교회 안 가도 돼,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돼. 여러분 분명히 영이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마귀는요 주일날 예배 안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죄를 우리가 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죄를 짓게 되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 아름다운 존재가 마귀의 종과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대요?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악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에 보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노아를 통해 새로 시작했으면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육신주의와 쾌락주의 가운데 인간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본질적인 죄성이 모든 인간들에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 속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기회를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한 명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여러분 430년이라면 여러분들 이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셨고, 또한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니면 안 섬겨야 돼요?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를 섬겨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몰록의 신들에게 자기 자식을 산채로 바치고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문제는 또 뭐도 섬기는 거예요? 우상까지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입술로는 나를,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 갔다는 거예요. 말과 입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다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교육 받은 대로 그렇게만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닌 어떤 우상을 우리가 양다리에 걸쳐서 섬기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점점 여러분들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는 점점 유대교화가 됐고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의 12제자와 성도들과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여기 신도라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한 번에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과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300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복음이 전 유럽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섬기셔야 돼요? 정말로 잘 섬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교회에 와서 엄청난 중세교회의 타락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교회에 타락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화가 된 것처럼 이 중세교회도 점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종교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돈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목자까지 타락하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교황은 지금 카톨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것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점점 근데 중세교회에는 교황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목자들이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버리고 세상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버려요. 그게 뭐냐? 면죄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속입니다.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에 못 가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아버지와 엄마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천국은 내 행위로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세교회는 여러분을 타락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근데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모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도 위험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가운데 핍박이 있었고 또한 6.25 시대 가운데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이 나라가 그 50년대만 해도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세계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으며,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 대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아무리 변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은 변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마다 그렇게 죄악이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대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노아였어요.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이 노아에게 큰 언약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민족의 열방에 새로운 시작을 또한 이끌어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살던 모든 시대에는 갈대아 우르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입니다. 시작.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티니당 보디발에게, 그렇죠, 요셉이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도 똑같이 그 애굽에 가서 그 우상 문화와 그 막 죄의 문화 가운데 빠져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문화가 들끓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다니엘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지킨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이거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광야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우상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이 다니엘은 수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이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바울과 12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들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적 타락들, 수많은 살인, 미움, 엄청난 죄악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정말로 요셉같이, 아브라함같이, 노아같이, 다니엘같이 그런 제자들처럼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죄악이 넘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점점 나도 모르게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져 버려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싶어도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중세교회, 타락한 중세교회인데 여러분들,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5가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회복의 5가지를 선포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인데 우리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오직. 네 번째입니다. 오직. 다섯 번째입니다. 오직. 자,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한번 제가 한번 바꿔봤거든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천국.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결단이란 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단,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 요셉이 그 애굽 문화 가운데, 그 성적 타락한 문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삶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문화, 성적인 타락들, 또한 자기는 노예에 팔려와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디볼 장군의 그 부인의 유혹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들 유혹이 분명히 왔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왔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됐다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또한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찾으실까요?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니에요. 적기 때문에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을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도 예수를 안 믿은 가정이었습니다. 우상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이 믿음을 잘 지키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친가도 다 예수 믿고 저희 외가도 거의 다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친척과 가문에 누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이 2017년이었죠. 근데 작년이 여러분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비텐베르크 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시가 마르틴 루터 시로 개명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마틴 루터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독일 전 국민의 98%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와 모든 교육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독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제가 어떤 글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의 방학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과 부활절에 맞춰서 아이들의 방학이 지금 열린다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된다면,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많은 빈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악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면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며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의 자녀와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우리 드리시겠습니다.